예수님 당시의 진주는 아주 희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곳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는 너무 비쌌습니다. 오늘 성경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 재산으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진주 장사는 진주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작품입니다. 비유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진주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즉 천국이 가장 비싼 진주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 것을 알아도 가는 길을 스스로 찾지 못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저 세상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멸망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았듯이 우리는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속함을 얻은 우리만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삶은 허망합니다. 예수 없는 꿈은 마지막에 허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한 인생은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이 보화를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상훈 목사입니다. 벌써 우리 구약의 산을 오르다 1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자세히 보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3월달에 시작했는데 이제 벌써 6월 말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고 7월 말까지 이제 한 4번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마지막까지 또 구약의 산을 열심히 올라서 또 하나님 주시는 또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이 내용은 다윗 이후 솔로몬 왕위 즉위와 그의 행적에 나오는 부분으로서 이 시대는 통일왕국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북왕국의 역사와 멸망 그리고 사마리아 멸망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남왕국의 역사와 멸망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하 25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전체를 통틀어 보면 열왕기상 12장은 왕국 분열,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열왕기하 25장은 남유다 멸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에 대해서 구조를 보고 우리 자세히 보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락인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다윗의 말년이 언급됩니다. 다윗은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만큼 노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즉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년과 이제 다윗의 말년과 이제 솔로몬의
왕이 즉위식이 1장에 기록되어 있고 2장에서는 다윗의 유언과 죽음 그리고 솔로몬의 숙청 준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사 3장에서는 솔로몬의 지혜와 또 현명한 재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재판 이야기가 나오고 4장은 솔로몬이 관리들을 임명하는 12지방에 임명된 부역 감독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5장에서 8장은 성전과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 그리고 6장은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그리고 7장에서는 자신이 거할 궁전을 건축한 후에 8장에서는 그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9장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열왕기사 3장에서 솔로몬이 기분 상당해서 1천 범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과 왕궁의 건축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솔로몬의 봉헌한 성전에 대해 하나님은 세 가지로 성전의 의미를 정의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조건을 붙입니다. 9장 4절에서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말합니다. 조건적인 약속을 솔로몬과 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이었다라고 하면 솔로몬 때에 와서는 그 약속이 조건으로 바뀐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 10장, 11장은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들, 무역업과 국제교류, 그리고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사 10장을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사 11장에서 솔로몬의 11장에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로 나눠집니다. 사마리아의 멸망까지의 남북 두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실책으로 인해 통일 왕국이 결국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대적했다가 이집트로 도방한 후 다시 귀환해서 북왕국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3장과 부터 16장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초기 왕들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3장은 유다에서 베델로 온 예언자의 심판선언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4장부터 16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은 또 하나의 새로운 부분으로 바알 제이와 투쟁하는 예언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0장에서 22장은 아합에서부터 아하시아까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나쁜 왕이었던 아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에서는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단의 군대를 2번 무찌름과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열왕기상 자세히 보기 첫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열왕기상 1장과 2장의 본문의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다윗의 왕위 계승, 쟁탈전과 솔로몬의 정적 제거입니다. 열왕기상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은 다윗 왕이 늙어서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게 되지 않자 젊은 처녀를 구해서 그 왕을 모시게 한 이야기가 왕상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왕이 늙어서 나이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때에 다윗을 이어서 왕위 계승을 누가 하냐, 즉 왕자들 간의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가 가장 먼저 선수를 칩니다.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핫깃은 왕자 아도니아의 어머니입니다. 왕위 계승에서 왕자들의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왕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외척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아버지는 왕이고 그 부왕에게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자녀인 왕자들의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권력의 향방이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핫깃은 유다 사람이고 더 작게는 헤브론 출신입니다.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마달은 암논이 라이스렐의 여인 아히노아미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로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벼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는 헤브론에 있을 때 총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암논이고 두 번째는 길르압이고 셋째가 압살롬이고 네 번째가 아도니아입니다. 다섯째가 스바다이고 여섯째가 이드람입니다. 이 순서에 따르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인 이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해서 장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암논의 이복 누인 다말을 암논이 압살롬 이복 누인 다말을 겁탈함으로써 그녀의 오빠였던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은 죽게 됩니다. 셋째인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기를 틀었다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은 제거당합니다. 둘째 길르압은 사실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 행방이 묘연합니다. 아마 일찍 사망하였을 거라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아들 중에서 유다 사람이었던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을 함에 있어서 가장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유다 출신입니다. 그리고 헤브론 출신입니다. 6절에서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 보면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난 다윗의 아들로 체형이 매우 준수하고 외형적으로 왕으로서
손색이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와 경쟁할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출신의 솔로몬입니다. 1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권이 유다 출신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예루살렘 출신으로 넘어가느냐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즉 아도니아는 유다 출신, 헤브론 출신이고 솔로몬은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즉 아도니아는 헤브론에서 나왔고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놓은 다윗의 아들인 것입니다. 왕상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다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아니하였더라. 이 본문에 따르면 아도니아파 그리고 솔로몬파로 갈리게 됩니다. 아도니아, 솔로몬. 아도니아는 유다 그리고 솔로몬은 예루살렘 출신들로 각각 유다 지역파라고 할 수도 있고 예루살렘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과 헤브론에서 이미 낳은 아들들 간에 벌어진 왕위 쟁탈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권력 충돌은 두 패, 즉 아도니아파와 솔로몬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헤브론 출신의 아도니아를 지지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다윗을 처음에 모셨던 기존 세력들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 유다 지역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을 따랐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주로 예루살렘 출신으로서 신진 세력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그다음 제사장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 레이,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이 되겠습니다. 원조 유다와 그리고 신진 예루살렘 사이에 벌어지는 권력 다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군부를 관리했던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고 분하야는 그 당시에 용병 대장이었습니다. 분하야는 블레셋 사람들과 크레타 섬에서 온 용병들을 관리하는 용병 대장이었습니다. 이중 체제로 구성되어 있던 그동안의 군부가 이 왕위 쟁탈전을 기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요압은 아도니아파, 분하야는 솔로몬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도 분리되게 됩니다.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로, 예루살렘 출신 사독은 솔로몬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권력이 팽팽하게 맞선 그 순간에 나단이 급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늙은 다윗을 베개 머리 송사로 꼬드겨서 왕권이 솔로몬에게 넘어가게 했습니다. 밧세바와 나단이 호소하는 것을 듣고 다윗은 왕위 계승을 솔로몬에게 이양하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의 왕위 계승권을 밀실에서 은밀하게 결정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기혼으로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혼 세매에서 일어난 일종의 전당대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장 39절은 기혼 세매에 솔로몬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제사장 사독, 예루살렘 파요,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으로서 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왕으로 옹립하는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은 북왕국의 장로들이 그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계약직 왕으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면 솔로몬의 왕위 개성은 그 아버지 다윗과는 다른 모습으로 왕위 개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북왕국의 장로들이 와서 그를 자신들을 통치해 줄 왕으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면 솔로몬은 그저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가 스스로 왕에 옹립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의 절차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파 장로들을 통해서 12지파의 동의를 받은 후에 백성의 인준을 거쳐 왕권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면 솔로몬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지지를 얻어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먼저 자신을 반대했던 요압과 자신의 형 아도니아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반대편에 섰던 아비아들도 마땅히 정적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이지만 그는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고 아버지 다윗이 그의 형 압살롬에게 쫓겨서 잠시 왕권을 잃고 도망갔을 때에 아버지 다윗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잡은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제거하고 수르야의 아들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제사장 아비아달은 살려주게 되고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아비아달을 고향이었던 아나도스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이 지역은 바로 제사장들이 모여있던 곳이고 특히 예루살렘에서 권력을 상실한 제사장들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이곳이 아나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서 그의 고향이었던 아나도스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 아나도스의 출신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나도스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출신의 제사장 예레미야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종교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독 계통의 제사장들에 대해서 안티 예루살렘, 반 예루살렘의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그의 성향과 배경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왕자들 간의 갈등이 있었고 왕권은 결국 예루살렘파였던 솔로몬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솔로몬은 권력을 손에 놓고 바로 4명의 정적을 제거하게 됩니다. 왕자였던 그리고 형이었던 아도니아,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시므이, 그리고 아비아달을 귀양 보내게 함으로써 그는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도니아파와 솔로몬파가 왕권 다툼을 하였고 그 왕권 다툼에서 결국 솔로몬이 승리하게 되는데 왕으로 등극하는 절차에서 다윗은 12지파 장로들의 전적인 동의를 받고 백성들의 인준을 거쳐서 계약직으로서 왕권을 부여하였다라고 하면 솔로몬은 그 절차를 무시하고 아도니아와 그를 따른 자들을 무시하고 기온셈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왕위 쟁찰전에서 결국 솔로몬이 승리하게 되고 결국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솔로몬의 일천 번제와 듣는 마음 강구입니다. 왕권의 조건적 인정.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범제를 드렸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당은 하이 플레이스입니다. 곧 약간 높은 곳을 가리키는데 이곳에는 단을 쌓은 곳, 즉 종교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장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던 장소였는데 이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사용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기브온 산당을 많이 찾았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흠잡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한마디 언급을 하고 지나갑니다.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라고 하는 구절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접속사는 무엇을 제외하고 그러나 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한 것은 좋았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것만큼은 약간 꺼리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상당에서 솔로몬은 일천 범제를 드렸습니다. 1000날 동안 매일 범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범제를 1000번으로 나누어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글을 다른 차원에서 조금 더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는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소원을 물어보십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곧 솔로몬에게 너는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에게 개인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왕도와 백성의 정의를 구현하는 왕도의 선택이 놓여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좋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너는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솔로몬은 자신은 좋은 작은 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작은 아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겸손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출입을 알지 못하고 라고 하는 말은 즉 군사적 지도력에 관해서 말하는 것인데 자신에게는 왕으로서 그러한 지도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경험과 능력이 한참 부족함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할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것. 자신의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백성이라고 하는 것.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솔로몬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윗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보통 솔로몬이 이때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번역상에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잘못된 번역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듣는 마음이 옳게 사실 번역된 부분입니다. 히브리어로 네부 쇼메아라인데요. 네부는 마음을 뜻하고 쇼메아는 듣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마음은 생각과 의지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즉 이해하는 판단력, 즉 진실을 식별하는 감수성을 가리키는데 솔로몬은 특별히 재판을 통하여 즉 선악을 분별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공정하게 다스리려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왕은 그 상황을 제대로 듣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경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판단력 그리고 분별력을 하나님께 달라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말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3장 11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다윗은 장수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 않았고 부귀를 구하지 않았고 그리고 복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3대 욕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왕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왕은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으로 많은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 원수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감행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개인적인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늘 반대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개인적인 이익을 구하지 않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오직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분별하는 지혜가 나오는데 솔로몬은 분별하는 것을 구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리고 12절에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은 바로 지혜의 한 요소입니다. 지혜를 간략하게 정의하면 잘 듣는 것, 옳게 분별하는 것, 즉 경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 전에 말하는 자를 즉 미련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에게 듣는 마음 즉 지혜가 주어졌다는 신뢰가
이어지는 단락이 바로 열왕기상 3장 16절과 28절에 소개됩니다.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누구의 자식인지 분별해 달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풀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즉 참 지혜를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7절과 28절은 이를 명확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의 본래적 의도는 궁중의 암투에서 승리하여 왕위에 오른 솔로몬의 왕위 계성을 합법화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사울과 같이 지도자로서 카리스마적인 재능을 보여주지 않은 채, 그리고 다윗과 같이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채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솔로몬의 왕위 계승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 합법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적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라고 말합니다. 3장 12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명성이 자자한 솔로몬의 지혜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지 그에게 타고난, 솔로몬에게 타고난 인간적인 자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날 때부터 지혜로웠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수여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경우 주어진 지혜도 하나님은 수거해 가십니다. 그래서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인생의 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듣는 마음, 경청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또 그 듣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는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3장까지 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기를 했고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열왕기상 두 번째 자세히 보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듣는 마음으로 또 경청하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강의는 또 7월 3일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자세히 보기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열왕기하 1장부터 7장까지 꼭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또 강의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장 강의, 영상 강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시 반에 우리 비전센터 5층에서 진행됩니다. 꼭 오셔서 또 현장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부 예배가 찬양 예배가 6월 첫째 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문 들으셔서 아시죠? 굉장히 은혜롭고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산을 오르다 함께 들으시고 또 우리 7부 예배도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또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또 귀담아 듣고 또 하나님 무엇보다 솔로몬에게 하나님 선물로 주셨던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 섣불리 듣지 않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경청하여 듣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궂은 날씨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의 건강을 늘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